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 406장 준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풍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08장을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어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 없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대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을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표와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같이 1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호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함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 죽음의 위기를 겪는 순간에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부터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에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 과정의 6단계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네마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면 6단계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니까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그 1차 여정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두로에서 일주일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두로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떠나는 과정이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바울의 두 번째 과정을 보면 7절부터 14절에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지내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당시에 빌립의 딸들은 처녀들로서 4딸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지만은 이때 바울은 내 마음을 왜 당신들이 울면서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라고 말하므로 더 이상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바울을 만류하지를 못한 그런 내용이 7절부터 14절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 대해서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과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과정은 17절부터 26절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게 되고, 바울은 그 이튿날 그 야고보의 집에 가서 야고보의 집에 이미 장로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자기의 사역 보고를 하고, 장로들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벼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할례를 거역했고, 또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이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결례를 행하는 의식을 치러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일을 진행하지요. 그렇지만은 다섯 번째 27절부터 36절에 보면은 결국은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붙잡혀 갑니다.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와 보니까 아시아에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고, 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거역한 자다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이제 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하시느냐,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천부장,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바울을 잡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영내로 데려가게 하고,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바울이 결국은 천부장의 허락하에 이 유대인들한테 그 변명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변명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22장에서 이 유대인 무리들한테 변명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바울이 이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전도자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를 출발하여서 두로를 거치고 가이사랴를 지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느냐,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역마다 만류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다 뿌리치고 그 지역에서 떠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전도자의 삶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의 교훈은, 전도자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성만찬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란 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대부분 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뭐냐?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가 목숨까지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손해도 감당하고 배고픔도 감당하고 추위도 감당하고 더위도 감당하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일들도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위해서는 감당하는, 그게 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슨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걸 생각하고 올라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투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그게 진실한 제자의 삶이다. 나머지는 십자가를 진 이후에 주어진 영광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할 때 주는 것이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하지 않음으로 해서 영광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 나타났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고 죽으심으로 인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로 나타나게 되고 승천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시 오실 재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운 과정들을 내가 아멘으로 감당할 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문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밀레도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평탄한 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면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결국은 그의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막지 못했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는 길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를 생각해서 육신적으로 우리를 생각해서 만류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은 나는 그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끝이 아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마는 교훈은 전도자의 삶의 길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짓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내리고 명령하시고 나서 보장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장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만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여정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밀레도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가 왔을 때 바울이 율법을 거부한 자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고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하여서 유대인들이 소동하게 되고 그를 결박하여 때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하여서 바울 사도를 건져내느냐? 천부장을 통해서, 이방인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구해냅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이 과정이 있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종료되는 순간까지는 절대로 어떠한 세력도 나를 넘어뜨리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여정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마치는 순간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 사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사명을 다하여 그때까지 바울의 수많은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못 죽이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거기까지의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동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마쳐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을 마지막 마치게 할 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도전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하여 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묵묵하게 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정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사역의 완성을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순간이 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라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마지막까지 감당하여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변호하게 된 것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 보여준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사역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이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을 드리면서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역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드려지는 손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 상업과 자녀손들과 은혜재단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